오늘은 주를 앙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예레미야의 슬픔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환란의 시작인 가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였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헛된 말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 평강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의 말만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보아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슬픔을 고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 대답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말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거짓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언하여 백성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언을 듣고 믿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즉 죽은 뒤에 그들의 시체조차 장사할 자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참한 일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강경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듣지 않는 백성들로 인하여 답답하여 흘리던 눈물 대신에 그들이 당할 멸망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파멸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의 슬픔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처녀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먹거나 무시당하여 슬픈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받은 모욕감보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될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또다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멸망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하니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유다 백성을 이제 싫어서 버리시는 겁니까?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어떻게 이렇게까지 벌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이제 두려움만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건만 죄를 지은 백성 안에 자신까지 포함하여 우리 조상뿐 아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 이제 남은 유다조차 망하여 북이스라엘처럼 열방 가운데서 잊혀지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느냐며 다시 한번 자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다가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의 말씀을 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역대하 36장 21절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령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마치 유다 백성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백성을 대신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우상 가운데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도 못하는 우상 덩어리일 뿐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 자신은 오래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기적같이 비를 내리신 사건을 잘 알고 있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뭄으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들의 짐승들조차 죽어가고 있지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부디 자신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시고 패역한 백성이지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레미야는 간구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와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가뭄으로 시작되는 재앙의 모습에 슬퍼하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그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듯이 전쟁의 소식과 재난의 슬픈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들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